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요즘 성탄절 준비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성탄절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벌써 10월 말쯤 되고 11월 초에 가면 이미 성탄절 준비가 시작이 되어 교회에서 연극도 찬양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탄절 기억이 있는 분, 과거에 이랬었지 하고 기억이 있는 분, 아마 글쎄 우리 권사님은 있을 수 있겠죠. 과거 어렸을 때 성탄절 어떻게 지냈나? 그때는 기억 안 나가셨나? 그럼 기억이 없다고 봐야 되네요. 저는요, 제 친구 중에 나성균 목사님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나성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저희들이 그 새벽송이라고 해서 새벽에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성도가 숫자가 많으면 찬양대가 여러 개가 조직이 돼요. 분산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팀이 한 뭐 15팀, 15가정에서 20가정 이렇게 돌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는 또 다른 분이 돌죠. 나성균 목사님은 한 팀 됐는데 거기는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 시골이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에 밭들도 있고 논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가서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저쪽 마을에 가서 또 한 번 돌고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를 건너야 돼요. 눈이 왔어. 지금처럼 그 당시는 성탄절에는 의뢰의 눈이 오는 것이지 요즘은 눈이 안 오잖아요. 의뢰의 눈이 와요. 또 이렇게 소복히 쌓여. 그런데 어느 밭길 가다가 이 양반이 툭 그 문 속에서 툭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몸 반절쯤 빠져버렸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손잡아서 꺼내놓고 보니까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거기가 분뇨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는 이렇게 엉덩이를 파요. 엉덩이를. 거기다가 분뇨를 많이 가득 채워놔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걸로 거름을 하거든요. 그 통에 쏙 빠져버렸어.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는 제가 좀 힘이 셌는지 꼭 저기 자루에다가 과자를 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거든요. 찬송을 하면 어떤 데서는 식혜를 주고 목록이라고 식혜를 주고 그래요. 그럼 과자를 주면 그 과자 봉지를 자루에다 담아서 메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맷집 거치고 나면 이거 가득 차요. 그럼 무거워. 여기 뒤처질 수밖에 없어. 한참 뒤쳐져 그럼 한 50, 30m 뒤쳐져 가.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데 그 낑낑대고 뭘 보따리를 치고 지나가니까 야 너 뭐야 이러지 뭐. 그래서 파출소에서 검문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선물 교환한다든가 카드를 준다든가 아름다운 추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죠. 온통 나눔과 교제가 성탄절이에요. 나눔과 교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오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영접하기 위하여
환영하기 위하여 바치는 준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를 안 했겠느냐? 하나님도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동안 몇 번 드렸는데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탄 준비는 뭐냐? 시작. 하나님은 세속 역사에 예수님이 남도록 기록하는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죠. 세속 역사, 나라 역사죠. 이 이야기는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예수님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요. 예수님과 로마 황제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는 차이가 있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왕과 대비를 시켜요. 대비. 저 지나가는 노숙인과 대비시키지 않고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왕과 대비를 시켜요. 우리 예수님은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지 일부만 국한된 왕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세속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또한 뭐가 생기냐면은 그분의 실존성을 인정합니다. 세속 역사에서도 우리 성경만이 아니라 세속 역사에서도 그분이 실존한다는 것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상은 왕과 대비를 했다. 예수님의 실존성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제 세속 역사에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처럼 저녁에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와 나도 뭐 하겠다 한동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보혜사다 그렇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준비되어지고 오늘 방금 보니까 세속 역사에서도 그분을 증명하게 기록하고 왕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더라.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 그말 그래서 이렇게 그 세속 역사에 기록하도록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시작. 왕의 족보에 기재되도록 왕의 족보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그 성경 뭐하러 읽냐? 우리는 성경 절대 기준이 있잖아요. 왜 그 성경의 절대 기준? 혹시 우리 유진이 저기를 해본 적이 있나? 성경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없어?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도 믿어줬구만. 감사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면 자기 나라 중심으로 역사를 쓸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역사를 쓸 때는 자기 나라 중심으로 써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팔은요, 우리나라 충청북도처럼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그 대신 이 산이 꼭 이렇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절벽이 깎아질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절벽이 깎아지면 또 옆에 이런 산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 이 산과 이 산 사이는 여기서 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쪽 산에서 들려. 그럼 어쩌고 저쩌고 또 들려. 집 한 채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나 건너가지는 못해.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절벽이야. 그동안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백년설 만년설이 내려온 물, 녹아서 내려온 물이 계곡을 만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계곡이 깊어. 그리고 가파라. 그렇기 때문에 절벽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건너갈 수는 없어. 그러나 산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주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서로. 그러나 뭐 저 가본 적도 없어. 그 집. 평생 앞에 집을 놓고 왔지만 평생 가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이쪽에 오려면 내려와서 여기 사는데 내려와서 돌아서 이 길을 건너야 돼. 근데 이 길 건너는 다리가 있는 데도 있고 줄다리가 이렇게 한 줄 타고 타잔처럼 한 줄 타기는 가운데도 있고 여기도 아니면 흔들다리가 있기도 하고 진짜 사람이 많으면 진짜 자리도 있고 그래요. 어쨌건 이 산에 사는 사람이 이 산에 오려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럼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다시 이렇게 와야 돼. 그리고 이 산까지 와야 돼. 이게 하루가 안 돼. 이 산들이 크니까. 그렇게 험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산을 사는데 자기들이 자부하는 것은 뭘 자부하는? 우리는 외국의 지배를 안 받았다. 한국은 몽골의 지배도 받고 청나라 지배도 받고 중국에도 지배를 받고 일본에도 지배를 받고 많은 지배를 받았잖아. 우리는 너와 달라. 그 이야기가 네팔 사람들 이야기가 그거 하면서 너하고 달라. 너는 외국 지배를 많이 받았지? 우리는 안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를 해요. 자기네들의 그 국사책이 그렇게 나와. 아주 그 주변에 중국이 있어요. 큰 나라잖아요. 그 옆에 주변에 인도 국경선이 마주붙었어요. 큰 나라잖아요. 또 카자흐스탄, 베트남 그쪽 방글라데시 그쪽으로 사람들 저 나라가 많아요. 미국도 영국도 이 네팔을 지배하지는 한 적이 없어요. 영향을 미쳐도 지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야. 너희들은 지금 잘 먹고 뻥뻥뻥 큰소리 치지만 완전한 독립국가 아니잖아. 식민지였잖아. 우리는 식민지 같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산악지대이다 보니 가야 쳐들어가. 이 나라에 쳐들어가 봐야 산밖에 없어. 만나는 것이 산이야. 그런데 이 산 속에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인구가 3천만이 살아요. 이런 산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산속 구석구석에 3천만이 살아. 3천만이 살면서 그들을 나라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 침략하면. 예를 들면 일본에서 침략했다. 그럼 일본에서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방울단처럼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봤자 가성비가 없는 거야. 안 들어가. 한번 들어갔는데 영국에 들어갔는데 이 밑에 계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곡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옆으로 지나가면 이쪽 산에서 이 위에서 높은 데서 쏴버려. 그러니까 길은 이 좁은 길 하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탈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 산악지대를 그들은 알죠. 어디가 험한지, 어디로 숨는지. 근데 영국군은 모르잖아요. 못 찾아. 그래서 들어가다가 국경선, 지금 그 석가모니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지역, 거기다 국경을 딱 그어버렸어요. 국경을 그으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 우리가 간섭을 안 할게. 이렇게 돼서 인도하고 국경이 그어졌어요. 아무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외침을 받은 나라가 외세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다. 이 네팔 중심이요. 그렇게 써왔어. 그럼 나는 그럴 때 그래? 그럼 너네들이 위에서 이렇게 총을 쏠 때 그 비행기를 그 위에서 너희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총을 쏠 때 이보다 더 높은 비행기가 와서 여기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그 강화도 유적지처럼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보다 저 높은 데 산보다 더 높은 비행기가 와서 이 진지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 거냐? 다 죽어. 안 쳐들어온 것이지 못 쳐들어온 게 아니다. 식민지를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자국의 관점에서 저 역사를 기록해요. 모든 나라가. 그렇다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썼을 거라고요. 또 성경이 가문의 한 가문, 야곱 가문, 아브라함 가문, 이삭 가문, 가문의 족보라면 이 성경이 가문의 족보라면 그 가문의 창피한 일을 안 썼을 거예요. 가문 중심으로 쓰니까 그 가문의 좋은 이야기만 썼을 거예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죠. 문제를 일으켰죠. 창세기 38장입니다. 라합은 희생이었죠. 그런데 그 족보에 왕족이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라합이요. 그 다음에 룻도 이방인이죠. 바세바는 간통한 사람이죠. 마리아는 오늘 지금 이야기는 주인공 마리아는 사실 사생하지 않아요. 누구나 새끼인지도 모르는, 애기가 누구 애기인지도 모르는 임신을 했으니까 사생하지 않아요. 이러한 창피한 역사를 그대로 성경에 썼단 말이죠. 그건 뭘 말이냐? 성경이 가문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가 아니듯이 가문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로 기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있는 대로 창피한 사실 그대로 다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자연 현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연 현상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불러서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자연 현상이요. 자연. 기록적이지 않고 인간 주관에 의해서 가문이다, 나라다, 그런 그 나라의 역사다, 가문의 역사다, 그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 그대로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이주가 아니요. 인간이 있으면 강자이주죠. 그래 자연은 강자가 아니잖아요. 강자이주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죠. 그런 자연현상으로도 하나님은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자연별을 뜨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셨다고요. 예수님 보내기 위해서 세 번째 준비한 거요. 제일 처음 뭘 준비했죠? 예수님 보내시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나라를 동원했어. 가이사 아구스트로. 두 번째 뭘 동원했죠? 가문의 역사가 아니다.
천평까지 다 기록을 했다. 세 번째 뭘 이야기요? 자연성으로 하나는 자연성 별을 통운해서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방인을 통운해서 예수님을 탄생을 증언하게 해주셨어요. 이방인 무슨 뜻이 이야기냐면 당시 바벨론을 창건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라를 창건했어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근처니까, 그 주변이니까. 바벨론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네메네데 우바르신 그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모습 보이죠. 또 그 사자굴 속에 던지는 것도 보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그런 걸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안 찾아보니까 그러지만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준비를 하셔요. 또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죠. 여기도 바벨론 왕, 이방인이죠.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요.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들 해방시키듯이 해방시켜요. 그걸 허용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억지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강권에 의해서 가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가라고 해요. 가서 성전까지 성전 건축을 명해요. 내가 재료 다 대줄 테니 너희들끼리 성전 건축해라 그래요. 야, 얼마나 신나. 이 고레스 왕이 좀 우리 저에게도 보내주면 네팔에다가 학교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전 건축 재료를 다 줘요. 고레스가. 그러면서 가서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야, 너네들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 이방인의 생활을 바꿔줘요. 스가랴서 7장 1절입니다. 8장 1절도 그래요. 이렇게 유대인의 생활을 바꿔줘요. 에스라 그 7장 1절, 8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물어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 성을 좀 건축해. 성 좀 쌓아. 너 다 무너졌지? 자기네들이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졌지? 다시 쌓아. 이렇게 하기를. 예, 이방인들 동원해서 예수님 탄생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동방박사들도 그렇죠. 동방박사도 어떤 사람은 그 동방박사가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야 사람, 신라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긴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방인. 그 이방인이 별 따라와서 증언을 해요. 이 사람이 바로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필요하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 안 해요. 내가 필요하면 써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 안 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써버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시킨다? 그래, 구원받았으니 어떨 거야? 구원받았으니 어떨 거야? 그분에게 쓰임 받아야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성탄 준비, 세속 역사에 기록하고 가문의 족보에 기록하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냐?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극, 무용, 성극 등등으로 이야기를 해요. 선물 교환, 카드 교환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는 준비를 하죠. 이벤트로.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이냐? 무엇으로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이방인 왕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꼭 이거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함성, 양철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게 이 옆에 보면 큰 멋진 집이 있죠. 이런 집들은 한국에 와서 또는 외국에 와서 돈 벌고 또는 군인으로 노동자로 돈 벌어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살죠?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삽니다. 원주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중간층, 2층과 2층의 중간층.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중산층이라고 그런가? 네. 그 층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골이 아니고 서울이에요. 카트만두, 서울. 집들이 이래요. 여기서 살아갑니다. 이건 엄마가 아이 이를 잡아줘. 머리에 이가 있으니까 이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차마 내가 어떻게 사진이 조금 잘 안 나왔잖아요. 이 모습을 찍기가 좀 미안해서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찍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런 집에서 삽니다. 조금 이거 중산층이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고기죠. 그들의 장사가 이렇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 말하면 남대문 시장 뭐 이런 식이죠. 산에서 좀 위에서 내려다본 집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렇게 드려요. 축제죠? 예배가. 우리 선교사 지나가요. 저들의 선교사. 그들의 예배는 이래요.
이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우리 저 통역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우상, 이게 제일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갑니다. 저것도 또 오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지금 여기는 아주 그 전선주에 전기줄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것은 아주 없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전선주가 휘어진, 꺾여진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까지는 거의 안 가고 바로 학교 앞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기를 4,000원짜리 커피 마시던 사람 3,000원짜리로 하고 3,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사람 2,000원짜리로 하고 2,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사람 1,000원씩을 해라. 그리고 그 돈을 모아라. 모아서 명년 11월 달에 내가 네팔을 제10회 성도신학교 졸업식으로 가는데 그때 하루에 10만원, 저 만원씩, 1,000원씩 모으면 36만원, 다시 그러니까 40만원 이상 성공해라. 네팔리 성경 한 권이 15,000원이다. 우리도 한국 돈으로 15,000원이면 여러분들이 40만원 준다면 15,000원짜리 성경을 많이 써서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 준비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전략해서 성탄 준비를 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준비일 것 같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빨리 복음을 전하자. 맞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만 기뻐하면 곤란하죠. 우리도 기쁘고 더 멀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네팔을 복음화시키도록 노력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들어 쓰시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쓸 때는 쓸만한 조건을 갖춰주실 줄 믿사옵니다. 경제적 조건도 있게 해주시고 건강의 조건도 있게 해주시고 사업의 조건도 있게 해주시고 직장의 조건도 알맞도록 주께서 조정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용맹으로 하나님 골리앗을 무찔러든 용기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